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거룩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흥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해왔던 그런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의 바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결심이라는 제목을 말하면 저에게는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청년 시절을 보내었던 동역자인데요. 종신대학교 작곡과를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를 하고 잠시 집에 와 쉬고 있는 동안에 저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새벽 기도도 하고 함께 큐티 나눔도 하면서 그렇게 비전을 나누었던 친구입니다. 1998년 1월 1일입니다. 날짜와 장소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친구와 함께 초량교회 수양관에서 열렸던 3.1교회 신년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장소를 초량교회 수양관을 빌렸던 거고 3.1교회 집회죠. 참석을 해서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번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박영주 목사님이시고요. 그때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 친구가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는 일천아,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어를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한창 중국과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을 때여서 그런 얘기 때문에 애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저는 순간적으로 그래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줬지만 속마음으로는 음악하던 내가 갑자기 왜 영어를 하겠다는 건가 의아심을 가졌더랬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대학 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또 고등학교를 상업고등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영어의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정도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그 친구는 거의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한 영어 학원에 스카웃되어서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현재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과 영국, 일본과 미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그 받은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결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결심이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리라 라고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이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결심들이 여러 번 나타나더라고요. 룻의 결심 아시죠?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룻이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었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고 과부 3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너희는 모압 출신이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라 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룻이 이 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 룻.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다윗의 직접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니엘의 결심,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이 음식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풀만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엄청난 지혜와 꿈을 해석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왕의 아내로 그렇게 부르셔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왕의 부인으로 왕후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르심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금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4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의 위험, 억울하게 당한 위험을 말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불임절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학사 에스라의 결심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세 가지를 결심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라고 하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를 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에스라의 가문을 소개하는데 에스라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대손은 누구고 16대 손까지를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대 손, 16대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의 가문은 원래 제사장의 가문은 이렇게 자녀에게로 승계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아론의 직속 후계자였던 이 에스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오늘 보면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전문가가 된 그런 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는 말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자원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남유다의 포로와 귀환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는 605년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2차 침입 때는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마지막으로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림으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한 5만 명의 사람이 귀환을 하였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2차로는 에스라를 비롯한 18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귀환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3차는 느헤미야와 소수의 사람들이 그로부터 15년 정도 후에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을 가르쳐 행하게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이 이방 신상, 우상들을 섬김으로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우상을 제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드렸던 모든 이방 여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마 역사상 이런 개혁은 이 에스라 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방 여자와 다시 결혼을 파혼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온전한 개혁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고, 나중에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나오는 부흥 역사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부흥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라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에스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에스라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크게 굵게 싱싱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가 얕으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뿌리라는 것이 있고요, 이 뿌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믿음의 뿌리가 잘 생긴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신앙이 좀처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정이나 뜨거움, 신앙의 체험이나 기적 등은 어쩌면 신앙의 당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 몇 대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좀 있는 듯 없는 듯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요, 결코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동역자인데,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나서 자신은 이 사역들을 누구에게 위임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사역들을 위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인데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머니였던 유니게,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로부터 이어져 온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 자람으로 그렇게 이 거짓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5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이 에스라의 가문을 쭉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에스라가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요, 또 제사장 사도구의 후손이요, 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이 대제사장들의 직계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이 믿음의 뿌리가 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런 진정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이미 조상적부터 복음을 받아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 바로 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은 부모님 그리고 조부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하면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모태신앙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신앙의 뿌리가 박히면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 기도의 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어진 이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이라면 오늘 이 에스라가 그랬듯이 거룩한 결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고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많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전도하는 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일은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 때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개척자가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믿음의 뿌리 위에서 열매 맺게 된다면 그거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물론 개척자의 길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죠. 그러나 개척자가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있어요. 처음에 고생하여 개척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는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개척자가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있었으면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없어서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왕의 인정과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바로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말하는데 그런 재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 에스라의 삶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에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11절 이후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약 18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때 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온 도시에서 금, 은을 이 유다 민족들에게 주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곡식들을 다 공급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를 위해 필요한 그릇들, 밀, 포도주, 기름, 소금까지 다 공급해 줍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나라들을 지날 때 통행료와 관세를 다 면제해 줍니다. 하나님이 전방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월 초하를 떠나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만 4개월이 걸린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런 긴 여행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4개월 동안 1,800명의 무리가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요, 그들은 특별히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 수많은 도적대들과 강도들의 위협을 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유다의 대적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많은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세임 얻기 위해 부흥사경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 3일 동안 은혜의 잔치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아마 들어오면서 이 부침개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교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거룩한 결심을 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결심입니다. 10절 말씀에 이 에스라의 결심이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에스라 될 수 있었던 것, 에스라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경은 에스라의 신분을 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6절, 11절, 12절, 21절 네 번이나 학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학자라는 단어가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기록하다, 무언가를 쓰다라는 의미로 흔히 서기관, 율법학자 등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학자라고 번역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왜 사파르라는 단어를 학자로 번역을 했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단어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한 직위를 의미하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는요, 이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학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나라의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어쨌든 이 학문 분야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는 학문을 중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학자를 높이 평가하고 부와 권력과 지위를 그렇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페르시아에서 이 에스라가 누리는 그 영광과 존귀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일찍이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은 시제가 대과거입니다. 대과거는 이 시점부터 훨씬 더 이전이라는 의미죠. 이 에스라의 결심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보다 훨씬 이전, 아마도 젊었을 때 에스라가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사장의 가문이요,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 그렇게 젊을 때 고민하는 가운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 더 나아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높여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큰 학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아마 지혜의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결심이 에스라에게 없었다면 에스라가 그 많은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부와 영광과 그런 지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리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어릴 적 일찍부터 그런 결심이 이 에스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결심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처음 받으면 사실은 결심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은혜로 다 되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둥이에게 발랐을 뿐인데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끌림을 받았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은혜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입던 옷이 아무리 입어도 헤어지지 않고 신던 신발이 아무리 걸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의 은혜로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칼을 들고 가나안 땅 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삽과 갱이를 들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징계가 즉시로 임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3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일 너희가 섬길 만한 다른 신이 있거든 그를 섬기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이 말은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기저기서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보낸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때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박해 가운데 교회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안팎으로 박해가 있고 힘든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수가 되어지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베드로후서나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은 더해져가고 삶의 결단과 신앙의 결단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단에 맞서 싸워야 하고요. 세속주의에 맞서 싸워야 되고 결국은 말세가 될수록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와 요한 서신서를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붙들고 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결심은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면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리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었고 에스라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듯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거룩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붕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부터 월요일, 화요일 새벽과 저녁까지 5번의 집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리라. 다른 바쁜 일, 여러 가지 일 있습니다만은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리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될 만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마음속으로 은혜 받았다 만족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을 준행하리라. 말씀을 순종하리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이런 거룩한 결심이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젊은 청년들부터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모두의 거룩한 결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런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